제가 구역 가장들을 모아서 주일마다 이제 가장 리더를 하지 리더 말씀을 나누지 않는 이제 구역 가장들만 모아서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의 역사들을 함께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다가 그쳤죠. 시간 제가 오후 우리 3부 예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큰 사건이 노아의 홍수 시대가 나옵니다. 홍수 시대가 나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아브라함을부터 모으는 역사가 시작되면서 족장 시대가 됩니다. 족장 시대의 마지막이 되는 그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 애굽 시대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요. 그래 광야로 나오는 광야 시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 말씀까지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그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후에 왕정이 되는데, 그 왕정 사울 왕을 시작으로 왕정 시대가 되는데 통일 왕정 시대죠.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시대하고 통일 왕정 시대, 통일 왕국 시대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사사들이 다스렸던 사사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라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BC 1388년 그 이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나임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첫 사사인 온니엘을 세우게 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세울 그때까지, 이때가 BC 1052년입니다. 그래서 약 한 336년간의 이 기간을 사사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으로 보면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9장까지가 사사 시대의 역사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봉사라는 뜻입니다. 봉사했던 사람들이죠.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이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말의 큰 뜻이 봉사입니다. 이 사사의 직무는 백성들의 소송을 재판하기도 하고, 또 그 백성들을 적의 침략에서 적의 다스림에서 구원하는, 전쟁 때에는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사사를 구원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한 구원자를 세웠다. 이게 사사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 사사는 문관의 역할과 무관의 역할을 같이 겸직한 그런 그 시대의 독특한 직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세우셨다는 데 있습니다. 왕들과 같이 그 세습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사 시대를 보면 이 기드온과 사무엘의 경우에 그 아들들이 사사로 여겨졌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사들은 아니었습니다. 잠정적인 것이었고, 그런 면에서 사사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를 들 때마다 꼭 나오는 이야기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처럼, 그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왕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움직이는 그런 영적
암흑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기도 하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혼란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 보면은 먼저 종교적으로 상당히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생활에 적응하면서 가나안 종교에 깊이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던 그 유목민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경민으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가만히 봤습니다. 보니까 그들이 농경신이다, 뭐 또 소위 풍요의 신이다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는 거 보니까 이게 신기하거든요. 유목민으로서 그 정착민들의 그 농사 짓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들처럼 따라하면 우리도 부유하겠구나, 잘 살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농경신,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에 빠졌던 겁니다. 7절 끝에 보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잘 살면 최고다. 이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잘 살면 최고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물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모을 수 있는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웃기웃 보면서 저렇게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따라하고 흉내냅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끝에 보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렇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따라하려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는, 풍요의 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모습은 바로 이 시대나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7번이나 배신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배신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 주변의 대적의 손에 넘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살려고 그랬는데 잘 살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웃거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잘 살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버려버리고 그리로 쫓아갈 때에 잘 살 것 같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잘 살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이방 족속과 자폰하는 일이 성행하게 됐고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또한 숭배하다 보니까 우상의 의식 자체가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사사시대의 사회가 대단히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점점 타락이 깊어가는 것과 이 모습이 마치 사사시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무법생활이나 바알 숭배나 자폰이나 이런 생활들이 영적인 부패를 가져오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이웃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렇게 침략을, 첫 번째 침략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늘 또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사시대의 그 모습들이 계속 순환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3장 7절의 말씀 보면
7절에 뭐라고 말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니까 8절의 말씀 가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그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구산리사담의 지배를 8년 동안 받으면서 그들을 섬기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힘들고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했더니 다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사사를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역사가 계속 순환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압박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그 압박 가운데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사를 세워서, 온니엘을 세워서, 또 다른 삼손을 세우고 기드온을 세우고, 이러한 사사들을 세워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는, 이런 순환에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역사도 살펴보면 이러한 순서대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반복되는 순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진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일수록 더 잘 믿으셔야 됩니다. 형통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 형통이 계속 지속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형통할 때에, 이때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형통하다는 말은 생활이 바쁘다는 거예요. 형통하니까 일이 잘 돼요. 일이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보다는 그 생활 전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닙니다. 일이 많아져요.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일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내가 바쁘게 쫓아다니면 더 형통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그 형통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안다면 그 형통을 계속 지속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형통이 내가 부지런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만 생각하고, 일이 많아질 때에 계속해서 그 일에 전념하게 되고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형통이 끝나는 겁니다. 왜요? 그 형통의 그 물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어렵고 생활이 힘들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전번에도 용서해 줬는데, 지난번에 또 용서해 줬는데, 내가 또 용서해 줬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전에도 그래 놓고 또 죄를 지어 놓고, 전에도 또 용서해 줬더니, 회복시켜 줬더니 또 죄를 짓고, 그래 힘들다고 또 찾아와서 또 부르짖어. 사람의 심정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싶지만,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고 언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미안해서요.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어요?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내가 넘어졌을 쯤 하나님 또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괴롭히던 구산 리사다임을 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세워주신 이 온니엘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몇 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10절 끝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넘어졌을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나, 도덕적인 것처럼 군자인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영적인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복음으로 정복되어져야 될 땅입니다. 단순히 삶을 위한 터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더 좋은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먹고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이유는 단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서 더 잘 살고 더 좋은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세상과의 영적인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관계를 맺고 그들과 더불어 살지라도 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영업을 하기도 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팔고 물건을 떼어오면서 이익을 얻으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더라도 그들과의 영적인 관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업상의 관계나 혹은 같은 이웃이라도 관계에만 끝나지 말고 먹고 사는 그런 관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 관계를 생각하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통치하시고 가나안의 죄악을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다는 사실을 그것을 온 가나안 땅과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전에 가나안의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김을 받는 그런 땅이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지역적인 단순히 가나안 하나의 땅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지구촌, 세상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시는 하나님은 어찌 오늘 이 시대의 가나안 땅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땅에서도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에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세상 가운데서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나안 땅에서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오늘날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땅에서 높임을, 섬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물리치고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창과 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보혈과 인류의 소망,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만은 아닙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될 기도고, 이렇게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셨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이방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교회를 치실 것 같아요? 이 원리 그대로예요. 세상을 들어서 쳐요. 세상을 들어서. 세상의 법을 들어서 교회를 치든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을 들어서 치든지, 안 믿는 사람을 들어서 치든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또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이미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존재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나오잖아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방 민족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침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가 게으름의 죄입니다. 태만이에요. 처음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선봉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죽었을 때에, 죽게 되니까 몇 년 동안 그대로 그 땅에서 이제 그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면서, 자,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이 많은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먼저 가서 저 가나안 땅을 계속 점령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앞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고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에서 말씀하죠. 그랬더니 이제 가나안하고 시므온하고 이 유다하고 시므온하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선동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성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에게 그 땅을 빼앗기고 맙니다. 왜냐하면 게을러서 그래요. 태만했기 때문에. 태만의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이 태만해서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게으르면, 태만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도 빼앗깁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은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다른 성읍을 정복해 가다가 골짜기 지역에 사는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는 그 당시에는 우리 철로 된 병기를 가졌다, 우리는 청동기 이런 건데 저기는 철병거, 우리가 두려워서 정복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도 그들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는 것을 쉽게 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정복이 어디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 것을 저들이 7년 동안 정복하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되지 못한 저 땅의 사람들이 무기가 철병거, 자기들보다 무기가 더 뛰어나다고 겁이 나가지고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앙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앙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7족속 가운데 족속을 다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에 한번 봅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셨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적들도 그들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시므온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거나 못했습니다. 1장 2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죠.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1장 27절에 보십시오. 므낫세가 27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므낫세가 쭉 내려서 나옵니다.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을 쭉 쫓아내지 못하며,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의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할 때도 있고 쫓아내지 아니할 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2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을 뭐 했습니까? 다 쫓아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31절에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셀이 루어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32절의 말씀 보면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심지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 산지로 밀려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현 신앙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난 7년 동안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쫓아낼 의지도 없었고 심지어는 쫓김을 당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불신앙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혹 우리들의 신앙은 아닌지,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 약속이 다 우리 것 됩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도 그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 쫓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그 약속대로 다 응답되느냐?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응답이 안 됩니까?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손으로, 내 삶에서 내 것으로 취하여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주의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죄를 그들이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가나안에 쫓아내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이방의 문화, 이방의 사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것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런 것을, 그런 마음이 벌써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대답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이 보김이라는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한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금 꾸짖어 여기서 심판하시는데 2절 하반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려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해서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그들과 친하게 잘 지내면 또 그래서 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는 모습대로 살면 그들과 친해져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살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힘들게 만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복음화시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시와 올무를 두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시고 저렇게 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를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하시니라. 23절에 넘어가면 2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주먹으로 오른쪽 왼쪽 다 얻어맞아야 정신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야만 정신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자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 2장 1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2장 15절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하나님께서 주먹으로 치시니까 얻어맞으면 그때 가서 회개하고 조금 살았다고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다시 얻어맞으면 또다시 와서 엉엉 울고 이게 사사기에 말씀드린 순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나서 순종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사사기의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얻어맞고 순종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형통할 때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을 때에 가정이 평안할 때에 아하 이때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때구나. 내가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물론 더 잘 믿어야 되겠지만 그때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형통할 때에 가정이 평안할 때에 하는 일이 잘 될 때에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에 그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부자가 되어졌는데 이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세계 역사가 어느 나라를 봐도 국민 소득 수준이 2만 불 이상 넘어가고 3만 불 되고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살게 되니까 마치 자기 힘으로 형통하고 자기 힘으로 잘 살게 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갖고 사느라고
정신없어갖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그게 세상의 역사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수준을 밟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보면서 사사시대의 이 모습이, 아하, 그 시대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구나.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내 가정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형통할수록, 어려움이 없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기 전에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텐데, 찬송은 214장입니다. 214장 우리가 부를 거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214장 부르실 텐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얼굴에 철판 깔아도 괜찮고 좋습니다. 그냥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삐뚤어 나갔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형통한 가운데 있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는 사업들이 형통합니까? 아니면 집안이 평안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찾으십시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형통이, 이 평안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며, 주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